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역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좀 백그라운드를 깔고 말씀 다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전부 다 만들어졌지만 말씀 한마디면 모든 만물이 전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한번 봅니다. (1절) 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럼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지.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감정을 상실하고, 남자가 남자를 볼 때 엄력이 불을 떼려 하고, 여자가 여자 볼 때 엄력이 불을 떼려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세상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대요. 동물 가운데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배 부르면 안 잡습니다. 그 사자가 배 부르면 앞에 지나가도 그냥 있습니다. 둡니다. 배 고프니까 먹이니까 잡아먹지, 배 부르면 손 안 댑니다. 그런데 그 욕망, 그 탐욕이 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는 피조물 가운데 절대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고 여기서 다시 말씀했는데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은데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만 따라서 역사하신대요. 예수님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아래서 이루어간 삶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사야 14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4장. 저 12절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고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보기 좀 달라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 11절 보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저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어떤 존재가 그런 그 다음 치고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비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알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창조도 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잡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 별것 아닌데 이것이 깨닫기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풀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요? 핵심이 자유의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게 하기 위한 이 역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구리가 어떤 방향으로 뛸지, 사람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뛸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글이 딱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 보내셔서 일을 이루고 가셨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풀면서 좀 그 전 과정을 설명하고 나중에 본론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약속의 여자의 후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살 지나가지고 사라의 권유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이스마엘이 뭡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 자기 정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낳았던 자기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앗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모르는 거라 믿음이 어려져.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만 놓으면 된다는 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를 보내는 통로를 까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는 거라. 아브라함은 안다고 해. 지 자식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뭡니까? 이스마엘을 하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아랍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 번성에서 보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약속의 씨앗을 원하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약속의 후손을 뿌리 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모르니까 지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을 원합니다. 언제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을 때에 사라의 경수가 끊겨 여자 몸 죽었을 때 하나님 주세요. 왜요? 아브라함 자식이 아닌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학을 통해서 사건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자식을 감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요? 전무가 잘못되고 있다며. 왜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때 뭘 요구합니까? 할례 요구합니다. 할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약속의 자손은 네 생리적인 현상으로 네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와야 될 후손이지 네 정욕과 네 힘 가지고 자식 만들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부 다 할례 요구합니다. 할례 안 받으면 언약을 배반한 자로 백성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다 전부 다 끊어지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할례가 언제까지 옵니까? 왜 할례합니까? 예수 모실 때까지. 예수님 약속의 자손이 딱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 문제, 할례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 위한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할례할 이유가 없는 거라. 지금 우리는 마음에 신약이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몸을 죽이는 할례하지.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네 정욕으로 네 자식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 힘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언약의 백성의 몸을 정결히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해서 이 뿌리가 뻗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대초전에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어떤 교회를 갖추느냐, 그런 뿌리에 대한 인식이 돼야 이런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지정력으로 자식 만들 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이 죽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주십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 예수님은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까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뭐 얘기하려다가 여기 왔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저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세상은 어그러집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죄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건 인간뿐 아닙니다. 천사도 똑같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의 때까지 가뒀다 말씀하지. 그러니까 창조물인 인간과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데 자유의지 때문에 죄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비되셨는데 똑같은 현상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데도 죄를 짓는 거라. 어떤 죄를 짓을까? 자, 하와가 아담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와의 존재가 뭡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여자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와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아담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는 거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뱀이, 야,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그렇지 않다. 네 저거 봐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먹지 말란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부터 선악과 보면 보암식, 먹음스름식, 하나님과 같이 될 듯한 감동이 오는 거라. 그래서 따먹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이 권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신 대표를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표성을 띈 권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모든 통치는 이 두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사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남자가 타락됩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하와가 남편의 권위를 거스릅니다. 남편이 뭡니까?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표성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거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어기니까 하나님의 대표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도 동시에 어깁니다, 여러분. 근데 어기는 게 뭡니까? 제가 얘기했지. 꼴랑, 예? 꼴랑. 선악한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딱 따가지고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식이 되네. 그게 짜더라 뭐 여러분 그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그게 권위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 애플사 그 로고 있지. 일어나지. 이 뭘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선악과 그걸 상징하거든요. 이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고만 봐도 이는 어디서 발치갑니다, 발치. 그 다음에 그 커피점 좀 뭡니까? 스타벅스. 그거 보면 뭐 왕관 하나 있고 여자 있지. 얘가 누굴까요? 하늘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시스고 다이아나고 아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예 우상을 상표 로고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라. 스타벅스 가는 사람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대놓고 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억수 발칙합니다, 발칙. 굉장히 발칙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와가 그야 사과 하나 배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 문제가 뭡니까? 개가십니다.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사망과 멸망에 빠지게 되십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꼴랑 하늘이 먹지 마는 거 딱 한 배 먹는데 그게 이렇게 파장이 큰 거라. 디모데 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래 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분노 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또 이와 똑같이 여자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와 검이나 진주로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 꾸미지 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의 숨은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해라는 거라. 이게 더 귀한 겁니다. 그 다음 여자는 일절을 순종함으로 총명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해라. 그러면 교회에서 여자가 활동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뭘 말입니까? 자, 권위가 뭔지 그 권위 알고 권위 가운데서 머물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라. 지금 여자가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자, 뒤에 봅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자, 여자가 뒤에 지음을 받았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세워졌거든요. 그 다음 아담이 깨움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움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먼저 죄 짓지 않고 하와가 먼저 죄를 짓는 바람에 이런 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걸 기억해라 하시는 거라.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 다스리는 거, 가정에서 여자가 남자 다스리는 거 절대 허락된 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듣는 이야기지 세상 사람은 절대 못 들을 이야기입니다. 절대 세상은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게 지금 제가 풀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왜요? 교회들을 창설하는 거라. 자,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제가 풀어가는데 일단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시는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한이 배문데 그게 엄청 큰 거라. 너무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편안히 주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죽으면 둘이 못 갑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서 오는 그 어떤 감흥이 기쁨이 이 사람이 있지만 혹시 죽으면 내가 정 못 간다는 마음 있는 사람 지옥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와가 선악과 한이 배 묵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못 살았네요. 여러분 이거네요. 한 일에 비해서는 그 타격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의미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내겠던 그 의미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다시 봅니다.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는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이 먼저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죄짓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알고 권위 안에서 일이 돼야 이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은사자가 남편의 허락과 남편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자기가 권위에서 벗어나는 거라. 예전에 우리 어느 자매님이 자기 서방님 두고 서울로 신학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면 안 된댔습니다, 여러분. 왜요? 남편 권위 버리고 지가 일을 한다는 거라. 교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자가 남들을 주관하는 것,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럼 여자가 어떤 사역이든 주님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남편의 권위 아래, 남편의 동의와 권위 아래 일을 행해야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요?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라. 근데 권위 벗어나면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무당들은 그 귀신이 간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배우자가 귀신지가 잡았던 무당 손든 거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돈 퍼주고 그 무당질하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배우자가 손 못 대게 하는 거라. 쉽게 말할게 섹스 못하게 합니다. 왜? 지거거든. 돈 줍니다. 바람펴라 이 말인 거라. 귀신 지가 잡고 있으니까 지가 쓰고 있는 그 인간에게 그 남편이나 아내가 손 드는 거 싫어하는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 그 무당들 보면 무당 가운데 점쟁이 가운데 추적을 해보면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가 그리고 장녀들이 많이 됩니다. 왜요? 온갖 남자 전부 다 경험하다가 거기 잡신이 다 들어가는 거라. 그래 딱 걸리면 딱 무당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현상이
육신의 물질 세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억하십니다. 여자는 하와를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거든.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 여자가 남도 추구하는 것, 일절이면 허락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 가운데서, 목회자 권위 가운데서, 남편이 권위 가운데서 마음껏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위 벗어나면 이건 사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창조 질서를 지켜가시는 능력이 힘입니다, 이거.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통치하는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권위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라. 이 권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은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권위 상실하면 그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외가 있지. 남자가 믿지 않는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믿지 않을 때에, 또 여자가 믿지 않을 때에 방법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그런 경우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만난 그게 고통이 되면 그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고통이 큽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합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25년 동안 마음 하나 맞는 적이 없대요. 자기는 영적이면 남편은 육적으로 가는 거라. 그게 완전 오래되니까 지치고 너무너무 고통이 된다는 거라. 근데 남편하고 어디 버려주십니까? 그래,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건 안 되거든요. 남편이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 사망에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편의 권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약간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걸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우신 대표성 권위 아래 사역이 돼야 이게 복이 되고 창조 질서 가운데 일이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떠시대? 자, 14절,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여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남들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특별히 여자에게도 이런 법이 있는 거라. 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 하나 때문에 그 파장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큰 거라.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가 육체가 됐습니다. 자, 육체가 뭔가 알지? 육체에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는 뭔지 알지? 육은 하나님의 기쁘시 뭐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 뭐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육에 대한 것도 좀 깊이 되시기면 육으로는 저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육도로 살아가는 거라. 육체로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아담은, 이 하와는 그런 마음이 있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저는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지만 그것이 두 권위를 전부 다 거스르는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인간 전부 다 죽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 난 현상이 뭔가 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악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그냥 썰어버립니다. 다른 말에 멸망이다, 멸망. 자, 보십니다. 여자가 불순종에 들어가면 죽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사건이 되면 세상 멸망하는 거라.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자, 그 다음 바벨탑 사건이지.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괜히 지은 죄입니다. 괜히 지은 죄인데 바벨탑 사건은 이런 집단적인 죄입니다. 집단적인 죄. 그 이때는 대략 그 창세기 이후 1660년 1656년 대략, 그러니까 166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인간이 세운 정부가 세워집니다. 인간이 세운 정부를 통해서 이들이 집단으로 대항합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합니다. 비기. 이게 뭐라고 해? 권위에 다구지는 거예요. 권위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저 인간들이 마음 합치기 저 문제가 되네. 그래서 마음을 합치지 않고 해서 언어를 다 바꿔놨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데 전부 다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징계하시니까 어느 날 말이 다 달라지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가족마다 언어가 같고 틀린 적 없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순간 모든 말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성을 난 다음에 누구는 중국말, 누구는 한국말, 누구는 일본말, 누구는 영어로, 누구는 스바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아마 그때 이산가족 많이 안 되겠나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 같이 계십니까? 어디? 그러니까 전부 다 자동적으로 언어를 하나님 갈라놓으니까 언어별로 전부 다 놀아서가지고 결국 언어별로 대이동해서 국가들을 세워놨거든요. 그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거스를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가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죠. 여러분, 언제 이게 회복됩니까?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성령이 말씀이요, 성령의 영의 언어로 모든 마음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게 될 겁니다. 자,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거는 제법 심각합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이 비기가 또 달라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단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한번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온 세상 사람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옷을 예수님의 표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책을 쓰면서 자주 설교한 것이지만 책을 쓰면서 저도 이게 더 인식되는 거라.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첨려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늘 설교하지만 책을 적으면서 이번에 진하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는데 특징이 뭡니까? 자,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인을 보냅니다. 왜요? 복음이 여기서부터 서진하거든. 서진.
그리고 돌아가지고 이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일로 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동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 동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역사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가지를 테스트하는데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거라. 그렇게 신실했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인이 나왔던 그 경로 역으로 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 없지. 어쩌실까요? 하나님이 딥이 나는 거라.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때가 되면 대지진이 옵니다. 그 지진 날 때에 전 성년산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시각 대변이 있을 때 그때 에덴 동산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금을 치기다 그 의미를 찾아보면 뒤집어놓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놨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역사 가운데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는데 이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진 것을 아담이 죄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죄진 것은 여자 후손 통해서 회복하겠지만 네가 범죄한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는 말을 안 하는 거라. 왜요? 아담은 자기 미달입니다. 요 자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경은 몇 가지 안 나와 있지만 10가지 정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 발탁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은 여러분 아람 다 알지? 물론 과정이 있었지만 왜요? 그런 믿음이 어리거든.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자 후손 만들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만들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 새끼가 지 새끼. 왜요? 뜻이 뭔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똑같은 말이지. 아내에 대한 자들아 이렇게 해라. 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 하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남편인데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사라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한쪽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브라함 자기도 순종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사라도 순종의 사람인 거라. 그래서 얘기했다고 남편을 주라 그랬대요. 그때 사라는 이런 교훈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 말씀이 없는 거라. 그런데도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고 그렇게 자기를 단장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라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후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봅니다. 6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는 거라. 자, 하나님 믿음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미리 정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의 순종을 말미암아 복을 입니다. 복은 모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모든 데는 전부 이 반대로 다 들어갑니다. 기억하십니다. 복을 누려야 되는 거라 복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시든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복이 올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복을 만듭니다, 순종.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아시지? 자, 보십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 천신만국 끝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는 거라. 그럼 아브라함이 왜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기근이 온다고 애굽에 가는 거라. 애굽에 갔는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마누라 뺏깁니다. 마누라 뺏기는데 그 바로가 그 사라 오빠인 줄 알고 바로가 엄청난 선물 줍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 받았는데 얼마 만에 애굽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사라 몸 그 바로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후손이 더럽혀지는 거라.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집에 바로한테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바로가 엄청난 재산 줬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같으면 거의 갑부 비슷합니다. 너무 동물떼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 아브라함 보다가 노다지 조카 롯의 그 목장하고 뭡니까? 농부하고 저거 양치는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하고 계속 싸워서 결단 내립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그 롯에게 주지만 뭘 의미한다고 해? 너무너무 재산이 많은 거라. 짐승이 그렇게 많았어. 왜요? 이게 믿음이 어려서 행한 거지만 하나님이 위로인가 생각합니다. 위로인가. 복을 받는 거라. 마누라 뺏겼는데 뭐 그런 말 잠깐 뺏겼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그래 아브라함이 별 일도 안 하고 이 막 부자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하고 목회를 하는데 뭐 미국 가고 어디 돈이 얼마 있습니까? 그래 어렵게 교회를 개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 바로 자기 이름이라. 그래 그 돈 가지고 교회 빌딩 뭐 샀는지 뭐 임대했는지 하고 막 교회 들어가는 돈을 막 많이 썼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미국 뭐 국세청인가 직원이 찾아왔대요. 당신 돈 들어왔냐? 들어왔다. 어쨌노? 다 썼다.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불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을 준대요. 그래서 한 달에 15불 아니면 30불 이 정해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받아놓고 그걸 매달 몇만 원씩 떼주는 거라. 그 목사는 그랬대요. 그래갖고 미국 가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돈 들어와가지고 그래 목회를 했다는 거라. 그 지복입니다, 지복. 아브라함이 그런 복이 있더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새끼들은 그런 복을 받을게요. 당대 우리는 새가 빠져 고생하고, 당대에 새가 빠져 고생해도 후대는 낫습니다. 은혜의 후대는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 다 막아놓으면 우리 자식들은 뭐 복을 많이 받을게요. 희한한 예배다. 당대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님하고 뭐 거의 같이 믿었는데 그게 당된 거라. 어머니하고
우리 조카들 같이 믿는데도 우리도 당대로 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집에서 그랬습니다. 야, 목사 너 목사.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목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가면 목사도 하는 거라. 어서 열심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이 있더라. 이런 복이. 그럼 아브라함이 하기만 뭐 복됩니다. 복이 돼. 왜요? 아브라함이 미숙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이 권위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삶 중에 복을 안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복이 안 될까요? 제가 주일 오전에 조금 뜨끔뜨끔한 얘기 좀 했지. 예, 개같습니다.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 기쁨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봅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 때문에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가 제입니다. 제가 사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감동을 받고 해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근심을 하면 이게 복이 안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요. 천국 가는 길이 막히는 거라. 복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예수님 사역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임시 목자지만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니다. 그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이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 가운데 있으면 전부 다 복을 누리는 거라.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주일 오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몇 가지나 그 중에 하나는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왜 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라. 회복하면 복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되어 세상이 그 가뭄 때문에 두려워도 우리 걱정이 없다 하지. 왜? 결실 맺는다 하거든. 그런데 혹시 장이 있으면 그 장을 뿌리 뽑을 때까지는 견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 연단에 갔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 딴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뺏기는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라. 그래갖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굽에 쫓겨갔다가 나중에 올 때는 떼거리 긁고 막 갑부가 돼가지고 오늘 비슷하게 그래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그런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실제는 우리 복이 될 수 있다 하거든.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봅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 받으면 그 가운데 가셔야 복이 있는 거라. 우리 최 집사님 복 받을게요.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8절 봅니다. 29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거라. 누굴 통해서 온다고 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가는 자들 그걸 복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했다고 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가정과 아담 가정이 대비됩니다. 왜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와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거라. 단지 여호와께서 내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호호호 그랬대요. 웃었다는 거라. 그래 여호와께서 왜 사라가 못 믿냐? 내니 이맘때 자식 줄 건데 그것 빼고는 사라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도 몰라놓으니까 하갈 주가지고 여자가 애 못 낳아가지고 자기 몸종 자기 남편이 여자 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 거고 다른 죄성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복종하는 거라. 그런 이세반에 복이 있습니다. 복.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영적 기류가 있습니다. 영적 기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오전에 그랬지. 제가 그런 거는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게 뿌리가 되는 거라. 습관됩니다. 교회 전통됩니다. 전통. 그러면 그걸 뿌리 내리는 거라. 그러나 그 기운이 딱 가라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멀리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 주일 오전의 사건을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여러분 그때 말씀했지. 진리는 실제입니다. 그 예수님 모든 말씀은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는 거라. 그러면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표시 안 합니다. 외부적으로 표시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 아는 거라. 저는 이제 지금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속에 보이신 거, 죽음의 영, 음란 귀신, 혈기 귀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제가 봅니다. 봐. 그걸 15년 가까이 봐왔거든. 저는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은 이는 모르는 거라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전부 다 실제가 다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 주님은 나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몸이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존재할까 존재 안 할까요? 몸이 존재할까 존재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몸에 대한 감각을 아는 거라. 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 연합해 가는데 몸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몸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잘 모를 짓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자기는 몰라도 해를 끼칩니다. 해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지. 우리 경목 얘기를 듣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안 한다고 신문을 다 반납다 했는 거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 빠진대요. 왜요? 예사로 빠지거든. 이게 사명감과 하는지 뭔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냥 힘 다 빠집니다. 힘 다 빠져. 몸이거든.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 딱 보면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있는 힘도 다 빠지게 만드는 거라. 예전에 제 트레이드 마크에 사람이 저만 보면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만 보면 어떤 기운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저는 늘 기도했거든.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 딱 보면 힘 빠집니다. 설교할 때 제가 딱 보지. 설교 때 보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어느 딱 보면 다 식습니다. 딱 보면 마음이 싹 굳어집니다. 제가 표현하지. 그동안 현상은 있는 거라. 저는 민감하게 느낄 뿐이지. 이건 제가만 느낍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하나님 일을 이루가고 사람이 키워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내가 다 느끼는 거라. 아, 이거 안 좋네. 이거 힘드네. 예를 들어 예배 잘 빠지지. 그 예배 잘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힘 빠지는 거라. 예배드릴 어떤
감동이 사라지지. 왜요? 그게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 그런 파장이 오는데, 여러분, 전하시면요, 그 역사입니다. 그 속에 그런 종류의 악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기운을 딱 자리 잡으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문제, 스파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관심 있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풀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인내할 때에 이 까딱하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운을 여러분 느낀 사람이니까 안 느낀 사람이 있지만 담임 목사는 금방 느낄 수 있거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힘을 받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힘도 다 빠지게 만드는 거라. 자기 잘 모릅니다. 근데 굉장한 파장 줍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들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자기는 잘 모릅니다. 이게 때가 되면 이게 드러나는 거라. 그게 딱 고차가 되면 그 역사는 영이 그 괴차를 잡습니다. 그럼 그게 힘이 되는 거라. 절대 역할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순교로 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역사 방이 있지만 여기 걸릴 만한 게 없습니다. 걸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모든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안 들리는가 몰라. 물고기가 물 따라 못 삽니다, 여러분. 밟은 데서도 못 산다니까. 하늘에 잡힌 사람은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일이 되지 안 됩니다, 그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못 깨닫거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지.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 주의 몸 가운데 한 지체로서 답답은 다 느끼는 거라. 말은 안 하셔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지고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루고 갈 때에 역사를 만드는 거라. 어떠시대? 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복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430년 지난 뒤에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세요. 민수기에 사건 많이 터지지. 또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 터집니까? 전부 다 거역합니다. 전부 다 거역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애굽에서 그 시나이 반도가 아닙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까지 이 여정이 제법 멉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넘어갈 때까지 스파크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시는 거라.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시내산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역사했고 어떻게 내가 너를 독수리같이 업어서 여기 왔는 거 너가 다 봤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가 다 봤다. 이제 내가 언약 맺는데 내가 내 말 듣고 잘 듣고 지키면 내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열국에서 빼어난 민족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통해서 일어난 거역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어리다고 다 들어줍니다. 원망, 불평하면 전부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지 민수기 보면 그 사건 개통동편이에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면 원망, 불평과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러 때리고 연병을 때리고 그 다음에 뱀을 보내시고. 왜요? 거역을 불순종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풀어가시는데 자, 나중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우리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순일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무시무시하게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 역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놓지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전에 좀 많이 다뤘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 그 말씀의 법이 통치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라.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이게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면 한 나라에 통치받아야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삶 속에 예배만 나올 뿐 말씀에 통치받는 게 없으면 그건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의 통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사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 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나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창조, 통치, 질서에 대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를 깨닫고 그 권위 안에 들어오는 자, 권위 안에 머무는 자, 최고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역사가 안 된다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져야 그가 교회고 그가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사오라 그래야 돼.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기능 상실됩니다, 상실. 교회에서는 여기 예수님 다음으로 놓습니다. 순종이랑 다른 결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좀 보십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것을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권위를 초월하지 않는 거라. 항상 아버지 권위를 딱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죽기까지 낮아지고 종의 형체에 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이 영은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듯이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행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을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거냐? 우리가 가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았던 그 과정이 뭔가를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 길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지? 그러니까 똑같이 영역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한 일을 보이사 너를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행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라.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일이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능력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기획인 일이 나오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오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뭘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경받듯이 똑같이 공경받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거역의 영이 들어갑니다. 거역의 영. 그럼 그것도 어둠의 영의 역사거든요. 예배는 드리는데 전체 하나님의 성전은 전체 연합된 몸 가운데 파생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예배 똑같이 안 드리는데 이 사람은 감각이 따릅니다. 이 사람 예배를 안 받는다고 그런 관계 없는데 이 사람 예배 빠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은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경하심 같이 공경하기 위한 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공경에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심판 뭔지 압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뿌리 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뿌리 뽑힌 꽃꽂이가 때가 되면 시들듯이 그 생명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행입니다.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거든. 그렇다고 지금은 천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나아가는 게지만 일단 죽으면 즉시 심판받는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이거 모르면 이거 가지고 예수 믿으면 심판을 이기지 않는다. 그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29절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앞에도 우리가 따져보면 저 순종입니다. 이거.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의 분별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 모세, 아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시작해서 일단 신약의 교회 그리고 몸 그리고 교회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